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허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한 집에서 삽니다. 그리고 가족은 한 밥솥에서 밥을 지어 반찬도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잠을 잡니다. 거실이든 화장실이든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거한다, 함께 살고 있다, 그 속에 들어가 있다. 또 우리로 표현을 하면 물 속에서 헤엄친다. 또 6월절 예수님의 보혈 속에 우리를 풍덩풍덩 담겨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거하심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과 한 지붕 안에, 한 거실 안에 같이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이유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밝은 빛이 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과거는 다 지나가게 되고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보다가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그 말씀은 훨씬 더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과 서기관들이 같이 살았어요. 바리새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보다가도 훨씬 더 위대하다. 얼마나 위대하냐? 이들이 가르침에 대해서 놀랐다, 깜짝 놀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참 들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신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라고 하는 육신의 사람으로만 믿지 참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참 빛으로 왔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가지시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인데 예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 아픈 사람들, 질병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그분이다. 그분은 어두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참빛으로 오신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아니했다고 10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이건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번 더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육체로 되어져 있죠. 영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는 우리의 몸이 그냥 육체로만 보면 육신, 고기 덩어리로만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간단한 말씀 드립니다. 첫째, 12절 영접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언제든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멀어지거나 떨어지거나
자빠지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똑바로 일어서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비결 첫째, 영접해라.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내 주,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집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그리고 샤워할 수 있고 이런 권세는 뭐예요? 내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집에 가면 허락을 받아야 되고 가도 되겠느냐고 물어봐야 되고 냉장고 문을 열어볼 수 있느냐고 물어보아야 되지만 내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첫째 비결 뭐 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영접하면 성령이 내 몸에 들어와서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 내 주하는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자녀를 낳으면 부모는 우리는 하양읍사무소에 가서 뭐합니까? 호적을 등록합니다. 그렇죠? 몇 월 며칠 날 누구 아버지 누구 엄마로부터 몇 시에 태어났다. 어디에서 그 주소가 다 정리가 되어지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등록이 되는 거요.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최고의 기쁜 일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그 호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육신의 호적이 있습니다.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그대로 유업을 이어받는 것. 영적으로 이어받는 것은 영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는 것.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냉장고 문 이런 건 없지만 있다면 여러분이 마음껏 여러분이 냉장고 문을 열고 화장실에 가서 샤워실에 가서 샤워하고 빈둥빈둥 놀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첫째는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하늘에서부터 태어나야 되고 영접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주민등록이 등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에 등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뭐 해야 되냐? 누려야 돼. 어디서 누려야 되느냐? 집에서 누려야 돼. 어디에서? 천당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곳은 뭐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다고 해서 누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힘쓰고 애를 써야 돼. 뭘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야 돼. 매일매일. 어떻게 나갑니까? 기도로, 무릎으로 나갑니다. 심심하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방법이 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정해놓은 게 없어요. 습관적으로 하면 더 좋고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아니면 무시로 길을 가더라도 기도할 수 있고 차를 타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이것이 엄청나게 귀중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자,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잘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누구를 자주 만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것이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오신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이제 정해놓고 우리 교인들이 함께 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2장 이제 익숙해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첫째는 한 장씩 매일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응답을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 그러면 4월달부터 6월달에 되면 더 많은 양, 이제 7월달부터 그 후는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에게 임하면 기도거리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응답도 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천당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돼. 태어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두 번째는 내 자식이 되는 거죠. 부모의 자식이 되고, 그 다음 부모의 자식이 되면 뭐합니까? 우리 이름을 이제 천국 생명책에 기록을 해요. 자, 기록을 한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호적을 파내려고 해서 파낼 수도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말해서요, 내 아들은 성인이 되면 남이다. 이 남이 아니에요. 어떻게 남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 자식이 잘못되어 가니까 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무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자기의 호적이 우리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려놨는데 너는 성인이 되면 너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서 남이다 그러겠어요? 남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호적의 이름이 딱 올려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천당에서 영원히 누리는 삶. 이 누리는 삶이 뭐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뭘만 읽어야 돼?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돼. 잘 읽으면서,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마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하여 지느니라? 거룩하여 지느니라. 자,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사는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325장 있잖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 찬송이에요. 자, 325장 한 번 더 불러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허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즐거움, 예수와 함께 계시면 행복과 사랑과 평안이 있다고 하셨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딴 길로 가지 않는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주 안에 사는 이 즐거움이 올해 한 해 동안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에서 누리는 삶이 우리 행복이 되게 하시고 건강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우리를 꼬꾸라뜨리게 만들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우뚝우뚝 서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 시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귀한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비결 가지고 승리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한 해 시작하는 이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 잊지 말고 이제 습관화가 되어 가도록 오늘은 마태복음 1장부터 한번 읽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또 마태복음 8장부터 읽어가니까 한 주간에 하루에 한 장씩 어떻든 성경 읽어가는 그런 법을 같이 한번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